어, 참 우리 지체들 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또 정말 답답한 일, 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 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삶에 눈물이 없을 수 없죠. 많은 울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세요. 울 때 우리의 심령도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적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압제받음으로 인하여 막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이제 너의 목숨이 다 됐다,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네 삶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벽 쪽으로 얼굴을 대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5장 암송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부한 성도들아, 너희가 울며 애통할지어다. 울으래요. 울면 산대요.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울면 받으신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눈물을 흘린다는 자체가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지 않는데 눈물이 나나요? 안 나요. 간절하면 울게 돼요. 간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울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할 일, 또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가올 때 우리가 울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시대, 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 2600년 전, 뭐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3번의 침공을 받아요. 제일 먼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꽁꽁 포위를 합니다. 그때 1차로 유대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 기원전 86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해를 넘기도록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까지 해를 넘기면서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초토화되었어요. 집은 불타고 성은 쓰러지고 문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저 그 옛날 그 창세기 초반부에 그 바벨탑, 또 그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가 뭐죠? 바그다드. 그런데 그 시대에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맥을 이어오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짓밟힌 하나님의 성전, 짓밟힌 그들의 신앙, 짓밟힌 그 하나님의 이름,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120편부터 135편까지 했다면 이 137편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137편 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었던 세 가지의 눈물, 세 가지 울었던 그들의 심정, 왜 울었을까? 당연히 그들이 포로가 됐으니까 울었겠죠. 당연히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울었겠죠. 당연히 그들의 그 고향 땅이 불탔으니까 울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그들이 울었던 그 울음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사실은 누군가가 깨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37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울었을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뭐를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시온.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뭐예요? 성전이 있는 그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도성이에요. 거기에 평강이 있었으며 거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었으며 거기에 아름답고 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빼앗기고 무너지고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러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들고 성소까지 나아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스럽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정말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고 그때가 그리워요. 여러분, 그 기억, 그 그리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했던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때,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시온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감격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구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정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심정을 주님이 기대하세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그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지체들과 교제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3355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아름다운 찬송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회복되기 위하여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때에 그 감격, 그 감동, 저도 제 인생 속에 몇 번에 걸친 그 감격스러운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 그때 그 주님만 바라봤던, 주님만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고백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되새기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들이 어떤 심정, 어떤 것을 행하며 울었을까요? 자,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은 비파야 수금아, 수금과 비파, 그걸로 여러분 찬양했었죠. 그러니까 찬양의 도구예요, 이 수금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구했는지 수금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 즉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이는,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네 모일 때마다 노래한다며? 니네는 예배가 찬송이라며? 그 노래 잘하는 너희가 한번 우리한테 노래 좀 불러봐. 막 히히덕거리고 자기들의 신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고 그러면서 희죽희죽거리며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술 한잔 하면서 흥을 좀 돋아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자고, 그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겠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런 마음으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 한번 해봐.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히히덕거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해봐.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로 우리에게 흥겹게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포로로 잡혀온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정말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찬송을 불렀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찬송을 흥을 돋우는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단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이 수금을 꺾어버리거나 수금의 줄을 다 끊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서 내려서 다시 노래할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날, 다시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를 기약하는, 기다리는 그런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제가 세상이나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신앙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4절에 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 이방 땅에서는 우상들 앞에서 저 우리를 끌고 온 핍박자들,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면서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여러분 반어적인 표현이죠. 예,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나 나 합격하기 전에는 밥 안 먹을 거야. 진짜 밥 안 먹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만큼 합격을 사모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5절 6절, 내가 결단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6절, 내가 결단코 예루살렘을 기억 안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뭐죠 이게, 이 말이? 기억 안 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던 날, 예루살렘을 빼앗기던 날, 예루살렘이 불타던 날, 저 에돔, 이스라엘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족속들, 나라들, 그 에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적들,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치소서, 저 예루살렘을 더 치소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뿌리까지 치소서. 에돔 사람들이 약 올린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을 막 더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 137편 정말 울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에돔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를 복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위에 맺혀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세요. 이미 박살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 꺾어 주세요. 거꾸로 뜨려 주세요. 하나님 멸하여 주세요. 네. 이게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눈물이에요. 세 가지. 시온을 생각하며, 또 다시 수금을 내려 노래할 것을 기약하며, 또 원수인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온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던 수금을 벗겨내려서 다시 그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돔도 정말 어느 날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눈물 흘리면 삽니다. 울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7편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다시 찬송할 것을 기약하며 울고,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사모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